마가복음 그 9장부터 16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를 보면서 마지막 질문을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질문을 던지셨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질문의 답으로 세례 요한입니다. 또는 뭐 엘리야라 또는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라고 이렇게 답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한 대답이 주는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것이 마가복음 우리 지금 읽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마가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마가복음에는 그 특징으로 든다면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했다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복음마다 다 특징이 있는데 마가복음을 가리켜서 송아지복음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송아지복음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섬기는 종으로 오셔서 수걱수걱 일을 많이 하셨다. 특별히 그 기적을 많이 일으키시면서 그렇게 일을 많이 하셨다고 하시는 모습에 그런 것들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쁘게 사역하시는 것들을 이 마가가 많이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의 순환, 죽음,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나는 메시아이다 대답하셨는데 그 의미는 곧 장로들이라든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의 손에 순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번의 문제를 보시면 예고, 혼란, 규명의 주기를 중심으로 구성된 세 기사들이 8장부터 10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구절들에서 예고, 혼란, 규명을 찾아보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 A번을 보시면 8장 27절부터 그 38절 우리 지금 읽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리라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이제 그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굉장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막 흥분하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막 그렇게 할 때 이제 예수님께서 규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메시아 시대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이렇게 규명해 주셔서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예고, 혼란, 규명의 이런 주기로 지금 이렇게 세 구절에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갈릴리 사역이 끝날 때 지금 이렇게 하신 것이고 또 두 번째 우리 9장 30절부터 35절에 있는 두 번째 것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제 보이신 이후에 그때 이제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행길에 그때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내가 이제 죽었다가 하는 그 이야기를 또 이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횟수가 거듭될수록 그 의미가 점점 이제 증폭되는 거예요. 강력해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치면 두 번째는 제자들이 메시아 왕국을 수립하신 후에 누가 크고 누가 높은 자리를 갖고 이제 다투는 그런 내용으로 점점 이제 구체화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B번 문제를 보시면 1번의 B 9장 30절부터 35절을 읽어보십시오. 그 이전 구절이 9장 2절부터 8절이 이제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내용을 보시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의 메시아 왕국을 수립하신 후 자기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크고 높은 자가 되겠는가?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싸우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 위대함이라는 것이 사람이
그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느냐, 그 성취한 어떤 결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그 자신이 얼마나 많이 섬겼는가, 섬김으로 측정된다는 것을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0번을 보시면 10장 32절부터 45절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인데, 이 세 번째 순환 예고에도 이어진 혼란도 유사합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예수님과 관계를 가짐으로 얼마나 많은 개인적 명성을 얻을 수 있는가에 거기에 이제 제자들은 관심을 두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의 왕국에서의 표준들이 이 세상의 표준과는 정반대다라는 것을 이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위대한 사람이 이렇게 그 많은 지배권을 획득하고 그렇게 정말 그 통치자가 많은 것을 통치하는, 지배하는 그런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섬김으로 판단된다는 것을 이렇게 또 다시 한번 그 강조하시는 내용이 10장 32절부터 45절에 있습니다. 그 2번에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기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 이제 이런 것들을 쭉 말씀하시는 중에 두 개의 기사가 나와요. 8장 22절부터 26절, 그리고 10장 46절부터 52절에 아주 중요한 사건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이적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두 단계로 소경을 치유하시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그 벳세다에서 이제 맹인을 고치시죠. 눈에 침을 뱉으시고 이제 두 단계로 하신 거예요.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뭐 이렇게 뭐 뿌옇게 뭐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안수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보이냐? 그때 환히 보입니다. 하면서 두 단계를 걸쳐서 두 단계로 소경을 치유하신 사건이 이제 8장 22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적이 10장에서 나오는데, 그때는 소경 바디메오를 이제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기사들 A번 보시면 2번의 A, 이 기사들은 무엇을 말해주나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이적은 제자들이 소경 상태에서 반쯤 보는 상태, 즉 그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 완전히 이제 보게 되는 상태로 진행 과정을 반영해 주는 것 같이, 이렇게 뭔가 좀 영안의 눈이 열리는데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사역을 이해하고 그 십자가 사역을 이해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어떤 영적 성장 과정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적은 예수님과 접촉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은 역시 소경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소경 바디메오는 비록 소경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날 때 오히려 이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그래서 영적인 영안의 눈을 열어서 뭔가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세계에 그런 어떤 신비한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예수님께서 이 세 번의 기사를 이야기하시면서 그 중간중간에 이런 그 이적 행한 것들을 이렇게 집어넣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B를 보시면 마가복음의 구조상 이들의 위치를 생각해 볼 때 그것이 무슨 뜻을 지니고 있나요?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것이에요. 이 두 사건들이 차지한 위치가 그냥 우연히 그냥 거기 그냥 어쩌다가 끼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순환 예고의 바로 앞에 영적인 눈을 떠야 함을 강조하셨고요. 또 세 번째 순환 예고 바로 뒤에 바디메오의 눈을 뜨도록 도우시는 그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이 사건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적을 베푸시고 하는 그런 속에서 그 어떤 영적인 어떤 그 비밀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3번 문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에 있죠. 근데 이제 스가랴 9장 9절을 참조해 보면 그의 이러한 방식의 입성은 그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해 주나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서 되게 그것도 어린 새끼 낙이 타고서 이제 뒤뚱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그 들어가셨다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오래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마침내 시온의 왕이 시온에 임할 때 그는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리라는 것을 예고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스가랴 9장 9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란대의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왕은 그 당시에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왕은 전쟁하러 나갈 때만 말을 타고 화평의 사명을 띠고 있을 때는 나귀를 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심으로 우리 무리들에게 자신이 로마인들에 대한 정치적 그런 어떤 혁명가, 어떤 로마를 뒤집어 버릴 혁명가로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화평을 주고 인간에게 서로 평화롭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제 그 평화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자꾸 이해하려고 기대했죠. 그래서 막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서 뭔가 한번 확 뒤집어 엎어주시기를 그렇게 기대한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입성하신 후에 이제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행해지는 일들을 이제 성전을 딱 들어가시니까 예수님이 사실 혁명적인 일을 한번 하셨어요. 그 로마 병정들이 어떤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혁명적인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만민이 기도해야 될 이 성전,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그 집이 더럽혀졌을 때 이제 돈 바꾸는 자들과 짐승 파는 자들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노로 이제 그들을 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성전으로 상품을 가지고 드나드는 것을 금하셨어요.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이렇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4번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성전 A번 보시면 성전에서는 어떤 악습들이 행해지고 있었나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성전의 모양을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성전 모양 지금 보이시나요? 네. 성전 모양을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기까지가 이것과 지금 이곳 그러니까 이쪽 여기 있는 곳은요 이방인의 뜰이라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도 개종한 이제 그 유대교로 개종한 그런 이방인들이 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 안에는 못 들어갔어요. 요 안에 이거를 바깥뜰이라 그랬고요. 이게 바깥뜰이고 여기는 안뜰입니다. 안뜰인데 여기는 중간에 이게 딱 막혀 있어 갖고 이방인들은 이 안에 못 들어갔어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여성들하고 그리고 남자 유대인들만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바깥에 거기에 써 있었어요. 다른 인종에 속한 어느 누구도 이 칸막이 벽과 성전 주변에 둘러친 담을 넘어서 들어올 수 없다. 걸리면 누구든지 죽임을 당할 것이고 책임은 전적으로 그가 져야 한다 하면서 이방인들이 그 안으로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구별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만 이 안쪽 성전 안쪽 뜰까지 들어갈 수 있고
이방인들은 바깥들에서만 있도록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깥들에서 돈 바꾸는 자들과 짐승 파는 자들이 가판대를 펼쳐놓고 거기서 이제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편의상 여러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성전세를 받았는데, 성전세를 내려 그러면은 이제 유대 동전으로, 유대인의 동전으로 돼 있는 그런 이제 세겔인가요? 그 동전만 헌금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드라크마라 그러죠. 이 로마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화폐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근데 뭐 로마 황제를 숭배하던 그런 시대다 보니까 이게 그 동전 안에 우상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우상이 그려진 그런 불경한, 그런 더러운 그런 동전, 로마 사람들이 쓰는 동전, 이런 것들을 뭐 성전세로, 성전의 세금으로 바칠 수 없다. 그래서 밖에서 이제 드라크마 같은 걸 쓰던 사람도 일단 성전세를 내려면은 돈을 바꿔야 되는, 환전을 해야 된 거예요. 유대인들의 화폐로. 그래서 세겔로 이제 환전을 할 때 그거를 장사하기 좋게 이제 요 안에서 이제 장사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독점을 하다 보니까 환율 같은 거 이제 말도 안 되게 비싸게 이제 팔았겠죠. 그리고 또 재물 같은 경우도 양이라든지 뭐 그런 소라든지 이런 걸 팔 때 사람들이 끌고 온 것들은 자기 집 사는 데서 키우다가 이제 끌고도 처음에는 왔을 거예요. 끌고 왔는데 이 산을 넘고 들을 넘고 뭐 이렇게 들을 지나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애가 어디 가서 쿡 처박혀 갖고 여기가 좀 찢어지기도 하고 좀 다치기도 하고 양이 이제 흠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성전 안으로 이제 들어오려고 할 때 딱 제사장들이 검사를 해갖고, 아유, 이 재물은 이건 흠이 있어서 이건 탈락 해갖고 못 들어와. 그러면 이제 재물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는 이제 양을 파는 거예요. 근데 그 양들은 뭐 거기 눈이 한쪽만 남았든지 뭐 다리가 뭐 절든지 상관없이 거기에 이미 합격증을 딱 이마에다, 목에다 이제 다 걸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은 뭐 무조건 통과돼서 이제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뭐 그것도 비싼 가격을 매겨놨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할 수 없이 비싼 돈을 주고 동전을 바꿔야 되고 비싼 돈을 주고 이제 제물을 사야 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완전히 이 강도짓 하는구나. 이 백성들을 상대로 지금 무슨 성전에서 대제장들이 이게 무슨 뭐 돈 장사를 하고 있느냐. 이런 곳이 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11장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바깥들밖에 못 오는 이방인들, 유대교로 개종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좀 어떻게 섬겨보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정말 자기들 평생에 한번 이제 성전에 들어온다고 들어왔는데, 들어와 보니까 이게 뭐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고, 이게 완전히 막 장사하고 뭐 환전하는데 돈도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환율로 해서 막 동전을 폭리를 취하고 하는 그런 완전 시장 바닥이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의분이 이제 생기셨겠습니까? 너희들이 강도의 구렬로 만들도다 하시면서 이제 그들을 쫓아내시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있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그의 행동의 결과, 이제 4번의 C인가요? 그의 행동의 결과가 무엇인가요? 18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이제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하셨죠. 그랬더니 무화과가 그대로 말라 죽어버리는 그런 아주
중간에 끼어 있는 그런 작은 그런 이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의 의미는, 그런 저주의 의미는 미가서 7장 1절을 조명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미가서 7장 1절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약속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이제 상황으로 치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심장부 지금 성전을 치신 거예요. 그의 행동이, 그러니까 뭐 대적들이 이제 자극을 받아갖고 야 저 예수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 정말 저거 잡아서 저건 죽여야 된다 하는 그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더 들도록 했던 사건이 바로 이 성전 척결 사건이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 저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징계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제거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와 충돌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림 3번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이 그림 3번을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게 이제 동그라미가 두 개니까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랬죠. 여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시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네 가지로 구별한다 그랬어요. 가르치시는 일이 있고, 그리고 이사의 표적을 행하시는 거, 막 자연을 갖다가 다 통치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귀신을 제압하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고, 죽음에 대한 능력과 권위를 나타내시는 이런 예수님의 어떤 사역의 모습을 이렇게 네 가지로 지금 그림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물음표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이 물음표 앞에서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3번의 이제 십자가를 내가 질 것이다라는 내용들을 이렇게 한 번 말씀하시고, 2번째 말씀하시고, 3번째 말씀하셨다는 것. 그리고 이 말씀 중에 변화산 사건이 있었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이따 공부하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서 십자가를 이렇게 지셨어요. 혼자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다 도망갔어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고 다 도망갔어요. 근데 딱 한 사람이 남아서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고 했던 그 사람들 중에 로마의 백부장이 그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시면서 막 지진이 일어나고 하는 그 사건을 보면서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그렇게 고백했던 로마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그림을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 요 두 번째 그림은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남은 한 명은 이제 참 요 그림을 이제 조금 이제 마지막에 다시 한번 더 큰 그림 속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드라크마의 로마 황제의 이런 그 얼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라든지, 근데 이제 요 사건에 이제 가이사의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하는 요 논쟁 문제를 한 거고요. 그리고 죽음 후의 삶에 대해서 또 사두개인들하고의 그런 논쟁들, 그리고 율법에 대한 그런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위와 메시아 되심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예수님의 사역 속에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저자가 그림으로 좀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래의 쟁론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까? 이제 5번의 문제예요. 11장, 한번 여러분 성경 11장 27절부터 33절을 한번 그냥 펼쳐 보십시오. 성경을 펼쳐 보시면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까지 보시면 이제 첫 번째 공개적인 이제 당국자들과 공개적인 충돌이 이제 나와요. 그 충돌이 뭔가 하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보낸 대표들이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당신은 그렇게 뭐 성전을 갖다가 막 다 뒤집어 엎는 그런 일을 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답을 하시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제 뭐 잘못하면 또 공격을 할 테니까 예수님 굉장히 지혜롭게, 그러면 나도 하나 질문을 하겠다. 세례 요한에 관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왔느냐 하면서 그렇게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뭐 하늘로부터 왔다면 너희는 왜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않느냐, 또 사람에게서 왔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또 굉장한 어떤 여론이 이제 막 들끓을까봐 이제 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나도 무슨 말로 하는지 무슨 권위로 하는지 나도 대답 안 하겠다. 그리고 싹 이렇게 지나가시는 그런 그 논쟁을 벌이셨죠. 그리고 B번 보시면 12장 1절부터 1절부터 9절에 보시면 포도원 농부 비유가 나옵니다. 이제 주인이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놓고 소작을 주었는데 소출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종들을 보내고 마지막에는 그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까지 죽였다는 그런 비유를 말씀하였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이게 예수님 이야기지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뭐 아셨으니까 이제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암시적으로 말씀하셨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들로부터 거두어져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주어질 거라는 것을 이제 비유를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2장 13절부터 27절까지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하나이까 불가하나이까 하는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가이사의 세금을 바쳐라 그러면 모든 애국주의 유대인들이 분노해갖고, 아니 저 나라를 팔아먹을, 민족을 팔아먹을 사람이냐, 어떻게 친 로마에 붙어갖고 저럴 수가 있냐 그럴 거고, 그 가이사의 가이사가 우리 황제냐, 바치지 마라 그랬다가는 실정법을 어겼기 때문에 바로 이제 로마 군인이 와서 이제 체제 전복 이런 죄로 잡아가도록 그렇게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또 하시죠. 데나리온을 가져와라. 가져오니까 이 화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것 아니면 저것의 문제가 아니라 양쪽 모두의 문제라고 이제 주장하심으로 또 그런 어떤 쟁점을 잘 이렇게 피해 나가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D번을 보시면 12장 18절부터 18절부터
18절부터 27절까지 이제 부활 논쟁에 대해서 또 된 거예요.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은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게 뭐 부활도 없는데 뭐 이 바리새인이라든지 예수님은 뭐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천국에서 뭐 부활 같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예수님 우리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 여자가 죽어서 계대 결혼에 의해서 7명의 형제들하고 다 결혼을 했다가 죽게 되면 마지막에 천국에 가서 7형제를 만났을 때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굉장히 아주 짓궂은 질문이죠. 답하기 진짜 어려운 질문일 것 같아요. 그 답이 큰형의 여자가 되나? 둘째가 되나? 마지막 살았던 막내하고 되나? 뭐 이게 참 답이 참 그런 거예요. 그때 그들은 이제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그런 엉터리 없는 이야기로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비꼬려고 비웃으려고 그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대한 약속이 인간의 그런 육체적 구조 내에 있는 그런 어떤 자연적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그딴 거는 니네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쓸데없는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천국이나 가봐라. 이제 그런 말씀으로 또 그들의 것들을 일축시키셨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그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서기관이 찾아와서 물었어요.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때 유대인들도 큰 계명이 무엇인지는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쉐마를 반복해서 암송했기 때문에 알았어요. 알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을 결합시켜 주셨어요. 예수님 이전에는 두 가지가 결합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사랑 따로, 이웃 사랑 이게 뭐 따로따로 이렇게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황금률을 긍정적 형태로 나타내셨고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불가분리적으로 이렇게 둘을 이렇게 묶어 주시는 그런 가르침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12장 35절부터 3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에 대한 그런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하는 이제 서기관들이 물은 거예요.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에 보면 메시아가 다윗의 주님으로 언급되어 있다고 이제 지적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사실 다윗의 자손이셨지만 그러나 그는 그 이상의 분이시라는 것을, 그는 다윗의 주님이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시는 이제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그들의 이해는 너무나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 너무 불경하다 하고 이제 그들을 이제 그런 논쟁이 또 그때도 한번 또 있었습니다. 6번 아래의 구절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에 대해 어떤 태도들과 행동들이 나타나 있나요? 그랬어요. 여러분 좀 이따가 이제 전체 그림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한번 개괄적으로 좀 들어오십시오. 예수님의 순환사는 마가복음 14장과 1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순환사가 주로 14장, 15장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지시는 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 내용은 그 최후의 절정을 이루는 주간 수요일에 일어난 일을 개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15장은 그 이후의 부분들은 성금요일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기술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성경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어서 지금 이 마가가 그 짧은 일주일도 며칠도 안 되는 그 시간에 대한 사건들을 이렇게 많은
장을 할애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극 같지만 전적인 승리라는 것을 역설하는데 이제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마가가 예수님의 그런 순환사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은 섬기는 종으로 오셨으니까 아무래도 순환 쪽에 포커스가 많이 돼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장 A번 보시면 14장 1절 2절 한번 여러분 14장 1절 2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이 구절들을 통해서 14장에 나오는 구절들을 보시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어떤 태도와 어떤 행동들을 했는가 이제 그것들을 알 수 있어요. 14장 1절 2절은 유월절과 이제 무교절 여기에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저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자. 그래서 죽일 방도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을 이제 죽이겠다고 작정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4장 3절부터 9절까지에 보면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한 여자가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리고 닦아드리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 향유값은 연봉 그 노동자 1년 연봉이다 그런 얘기가 있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런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사를 위한 사랑이 담긴 준비로 그렇게 예수님이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상업적인 데 관심이 있다면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이다 하면서 이렇게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이 여인이 그나마 이제 예수님을 좀 이렇게 잘 대접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C번에 보시면 14장 10절부터 11절에 보시면 가룟 유다가 나오죠. 가룟 유다는 이제 작정을 하고서 스승을 팔아먹기로 이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스승을 팔아먹기로 작정하는 이 가룟 유다 3년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그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지금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이 14장 10절부터 11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D번에 보시면 14장 37절 그리고 40절부터 41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시면서 이제 기도 요청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달라. 함께 기도하자. 근데 제자들은 그냥 꾸벅꾸벅 졸고 있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꾸벅꾸벅 졸기만 하는 그런 그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육신의 약함으로 그렇게 졸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보면은요, 이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보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하고 또 예수님의 수제자로 따르던 또 인간들은 졸고 있고, 이게 예수님의 편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해주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외로우셔요. 정말 이 세상에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딱 오셨는데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거나 배신하거나 하는 그런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더 보시면 여러분 2번에 보시면 14장 43절부터 50절에 보시면요, 이제 무리들에게 체포를 당하시는 그 모습이 나와요. 그때 유다가 입을 맞추잖아요.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면서 랍비어 하면서 이제 내가 입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체포하시오. 그런 어떤 연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순순히 잡히시죠. 인간은 막 속이려고 하는, 이제 예수님을 속이고 하는, 예수님은 순순히 잡혀가시는 정말 어린 양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다 알면서도 그냥 다 당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인간들은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속이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 지금 마가가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 전체적인 모습을,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장 53절부터 54절 그 F번을 보시면
66절부터 72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조차도 베드로조차도 뭐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오는 것은 같았지만 당신도 저 예수와 한패 아니요? 하고 그 질문했을 때 그 앞에서 막 나는 저런 예수 난 모른다, 나 한패 아니다 하면서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그렇게 배신당하는 그런 배신하는 그런 또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G번에 보시면 14장 55절, 63절부터 65절, 15장 15절, 18절부터 20절, 29절부터 30절, 여기 보면요 계속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14장 55절에 보면 이제 그를 칠 증거를 찾는데 증거를 잘 찾지 못하니까 이제 거짓 증인을 세워갖고 이제 예수님을 그 가짜 증인을 세워서 죄를 묻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 조롱하는 거예요. 침 뱉으면서 주먹으로 치면서 선지자 노릇해라. 너가 선지자 노릇해라. 너가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라. 막 그러면서 이제 놀리는 거예요. 15장 15절에서는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 채찍질을 했으니까 막 짐승 그 생선 뼈 같은 게 이렇게 있는 그 채찍이 한 번씩 예수님을 탁 휘어감을 때마다 거기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15장 18절부터 20절에서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조롱하면서 침 뱉으면서 꿇어 절했어요. 예수님 앞에 막 로마 병정들이 낄낄거리면서 꿇어서 절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여 그러면서 막 절하면서 이제 왕놀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막 그렇게 조롱당하시고 그 정말 어느 사람 하나 예수님을 이렇게 메시아로 대접하는 사람은 없고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15장 29절부터 32절에도 보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겠다고 말하는 너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니냐? 너 남은 구원하면서 너는 못 구하느냐? 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막 그런 식으로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정말 여러분 지금 이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그런 고난의 모습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이렇게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H번 보시면 15장 39절에 보시면 이제 마지막 그래도 소망의 빛이 있어요. 다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뭐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15장 39절에 보면 예수를 향하여 우리 한번 15장 39절 말씀 우리 한번 내가 고백한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백부장 이 사람은 모두가 그를 버린 것 같았지만 남은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백부장이 그의 십자가 곁에 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이 부인하였던 바로 그 진리를 이 이방 로마 백부장이 고백하는 그런 아이러니를 이렇게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7번 문제 마지막 문제죠.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8절을 읽어보십시오. A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다시 그 모습을 보이시겠다고 했나요? 그 7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갈릴리에서 이제 보겠다 이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주일 새벽에 여인들이 장례 절차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이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는 부활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 갈릴리에서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놀랍게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갈릴리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요 저자는 그 이후에 있는 16장 이제 9절 이후에 있는 내용들이 조금 그러니까 문서 편집 같은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조금 이제 언급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아무튼 이제 그 16장 17절 18절에서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권능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이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하면서 권능이 주어질 것이다. 실제로 여러분 이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이적을 행하고요, 새 방언을 말하게 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바울은 독사에 물렸으나 죽지 않는 그 이 약속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A 그림을 3A 그림을 설명해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3A 그림 여러분 있는 그 책 갖고 계신 분들은 보실 텐데, 이 그림이 이렇게 생겨 먹어서 조금 헛갈리는데요. 그래서 제가 요 그림을 이렇게 돌려갖고 시대적으로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지창조에서부터 예수님 이제 부활 사건까지 지금 이렇게 하나의 그림으로 그림으로 이 저자가 이렇게 그림을 예쁘게 잘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성경 내용 전체에 담긴 신학을 요 안에 이렇게 요약을 좀 해놨어요. 그래서 왼편에서부터 오른편 쪽으로 이렇게 쭉 보시면 됩니다. 먼저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아담에서 시작된 인류가 아브라함으로 초점을 맞추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피라미드 옆에 눕혀놓은 것 같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한 이유가, 지금 처음에 아담은 굉장히 크잖아요. 아담은 온 인류의 조상이잖아요. 근데 아담이 노아로 좁혀지고, 노아가 뭐 이렇게 점점 좁혀져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으로 이제 좁혀지는 것을 이렇게 지금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놨고요. 이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큰 그림 속에 보면,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3번의 언약을 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아브라함 때, 두 번째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세 번째는 다윗 왕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2개의 언약은, 그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맺으셨던 언약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무사항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후손을 이러이러하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뭐 땅을 주고 자손을 주고 민족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시내산 언약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이러이러하게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인간 편에서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횡적인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써 있고요.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체결하신 종적 언약과 약속. 그러니까 종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약속이고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횡적인 것은 이렇게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행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 그림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림이 시내산,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뭐 축복하고 하시는 그 말씀들이 이제 약속의 말씀들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시내산을 상징하는 창세기 19장에 있는 그런 신의 현현을 일깨워 주는 그런 것으로 지금 이렇게 시내산을 그림으로 그렸고, 거기 구름이 있고 번개가 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해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면서요. 여기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린 것입니다. 여기 일련의 노란색 동그라미들은
현현하신 여기 동그라미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동그라미들이 이렇게 있는 땡글 이렇게 있는 것은 그 현현하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민족을 모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은 임재의 상징을, 여기 보면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여기 지금 장막이 있어요. 여기. 그리고 그 법전이 이렇게 그 십계명을 주신 이것들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언약이 여기 또 이렇게 나오고요. 다윗 언약이 나오는 중에 이제 여기 보시면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요 선지자들에게는 하나의 퀘스천 마크가 있었습니다. 이 퀘스천 마크가, 이 사람들은 요 그림에서 있는 것처럼 시내산 언약을 중심으로, 언약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죄를 지적했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범죄하지 않았느냐, 우상을 섬기지 않았느냐, 계속 죄를 지적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은 취소될 수 있는 것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 망할 것이다 하면서 이 선지자들이 지금 굉장히 이 사람 보면은 그 동그라미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그리고 손을 하늘로 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건한 선지자들인데, 선지자들이 너희들 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느냐, 범죄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하면서 계속 그렇게 경고를 한 거예요. 경고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 말을 안 들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쪽 유다 나라는 바벨론에게 멸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로 이제 끌려가 갖고 이제 거기서 이제 울며 이제 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 그림을 그려놓고 이사야 40장부터 66장은 바벨론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제 예언자는 열방에 대한 빛이요 섬기는 백성이 되리라는 것을 말하고요. 또 사로잡힌 자에게 대한 단련이 지나고 나면 그 땅을 두 번째 된 새로운 창조물로 변형시킬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새 창조가 이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사자들이 뛰놀고 어린아이들이 뛰놀고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그들이 기대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대교가 여기서부터 그 예수님 시대 때의 유대교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그 유대교가 정착을 하게 되는데, 바벨론으로부터 귀환이 이루어진 다음에 몇 세기 동안에 서서히 착실하게 이제 발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이후 시대를 통해서 그 마카베오 하스몬 시대를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민족은 늘 외국 세력, 그러니까 늘 이렇게 식민지로 외국 세력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구가 이렇게 보이죠. 외국 세력 아래에 그렇게 늘 있었는데, 그 포로기 이후 시대 동안에 몇몇 사람들은 그 바벨론 재난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왜 망했는지 그 이유를 찾아내려고 열심히 이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게 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제 특히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아예 이렇게 십계명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옆에 그런 구전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까지 이제 다 지켜야지. 그러니까 울타리를 굉장히 넓게 친 거예요. 울타리를 넓게 쳐갖고 감히 이제 하나님의 그 안식일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범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크게 쳐놓고 그것들을 지키는. 그래서 사실 은혜의 종교가 이제는 율법의 종교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시고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그렇게 지적하시는 그런 화석화된 이제 종교가 되는 것을 여러분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는 그런 그림들을 이제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메시아 시대를 맞이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섬기는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유대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렇게 그 한 공동체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제 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메시아를 통해서 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이 메시아 공동체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정말 우리가 섬겨야 될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같지만 진짜 마지막으로 이 책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그 웰즈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글인데 여러분 한번 들으시면서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의 제자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위대한 분이셨다. 그리고 그가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부유하고 번영을 누리던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씀에 공포심을 느꼈고 그의 가르치심에 그들의 세계가 크게 동요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당연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마도 제사장들과 통치자들 그리고 부유한 자들이 그의 제자들보다 그의 말을 더 잘 이해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그들이 사회봉사에 바치지 않고 저축했던 보잘것없는 개인적인 소유물들을 종교생활의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려고 하였다. 그는 무서운 도덕적 사냥꾼처럼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아늑한 굴, 은신처에서 그들을 찾아 이끌어내려고 하였다. 찬란하게 빛나는 그의 나라에서는 어떠한 소유도 특권도 자랑도 우월감도 동기도 보상도 존재하지 않고 오직 사랑만이 빛날 뿐이다. 사람들이 눈이 부시는 소경이 되어 그를 대항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과연 이상하다고 할 수 있을까? 심지어는 그의 제자들까지도 그가 그들에게 너무나 눈부신 빛을 발하였을 때 비명을 올렸다. 제사장들이 이 사람과 자기들 사이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고 다만 그가 망하든지 아니면 그들의 제사장직이 폐지되든지 둘 중 하나의 길밖에 없다고 깨달았던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었을까? 자신들의 이해를 초월하고 자신들의 모든 훈련을 위협하는 어떤 일들에 직면하여 경악하게 된 로마 군인들이 남복한 조소자가 되어 그에게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혀서 가짜 황제로 조롱한 것이 이상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사람은 자신도 알 수 없는 놀라운 생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며 모든 습관을 버리고 자신의 본능과 충동을 절제하고 엄청난 행복감을 맛보게 될 것이다. 오늘날에도 이 갈릴리 사람을 우리의 좁은 마음으로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벅찬 분이라는 사실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마가복음에 보여진 예수님의 모습과 사실 우리들의 삶, 죄악 속에 있는 우리들의 삶이 너무 괴리가 크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정말 그 높은 그런 어떤 그 수준에서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아파할 수 있고 힘들어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정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유대 교권자들과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만 있다면 이 시대의 한국 기독교의 교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면 아마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하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 지도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교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